많은 심령 멸망받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강건세 주께 있으니 강건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우리 박수하십시다. 구원의 문을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권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으라. 할렐루야. 강건세 주께 있으니 강건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너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 할렐루야. 강건세 주께 있으니 강건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온천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강건세 주께 있으니 강건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우리 1절만 더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할렐루야. 강건세 주께 있으니 강건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제 맥주 감사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온 성도와 주 앞에 모여 주의 말씀 따라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 감당하고자 3일 동안 몸된 교회에서 귀한 주의 종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결단하며 주의 종들의 아름다운 간증들을 듣고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전도하고자 다짐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온 열방을 품고 전도하는 뜨거운 이 부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교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신 교수님 말씀을 잘 증거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사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다시 한번 도전받고 은혜받아 돌아가서 온 부산교회가 아니 세계 모든 교회가 성교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이 강의가 평생 잊지 못할 큰 도전과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또 강의할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잘 강의하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서지 책 보면 43페이지를 보시면 43페이지 보시면 상세한 거 다 보시도록 하겠고요. 우리 현재로 우리 고신대학교 부총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고신대학교에서 유일하게 선교학을 전공하시고 선교학을 강의하시는 우리 귀한 교수님이신데 우리 여러분 받은 책 25페이지 보면은 에딘베라 1910의 신학적, 역사적 배경과 선교 이해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복수 교수님 참 제가 존경하고 또 저희 선배님이시자 우리 또 고신 교단에 이렇게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많이 제시하는 귀한 교수님이신데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여러분 큰 도전과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크게 한번 우리 박수하셔서 잘 강의하시도록 한번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또 편안히 쉬실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여기까지 오셔서 또 이 딱딱한 힘든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을 제가 뵈면서 제 주제가 조금 다른 쪽으로 갔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 주제가 상당히 신학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제 논문은 어떻게 보면 선교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조금 다루어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실 학술적인 논문은 이 파워포인트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논문 자체를 읽기보다는 파워포인트로 대략적인 설명이라도 조금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마침 에딘베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딘베라 1910년이 모였던 장소에도 제가 가보곤 했습니다. 제가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1910년에 제가 거기 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 제가 없었습니다. 공부하러 가서 그 장소에는 제가 자주 들려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주제는 에딘베라 1910년 신학적 역사적 배경과 선교 이해, 이런 주제가 되어져서 다소 신학적입니다. 그러나 때로 좀 신학적인 것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먼저 제가 이 논문을 시작하면서 아마 에딘베라 1910년은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 사도시대 이후에 긴 선교 역사의 기간에 가장 규모 있는 공식적인 첫 선교 대회라고 할 때 대단히 아마 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선교를 주제로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 선교학자들, 그리고 선교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 신학을 토의하고 선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선교의 협력을 이루어내는 아주 거대한 공식적인 모임이었기 때문에 아주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기독교 세계 선교가 그 이전에도 발전해 왔지만은 1910년 이 에딘베라 대회를 통해서 큰 발전을 이루가는데 크게 기여한 이런 모임이기 때문에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위로 올라갔네요. 그래서 에딘베라 1910년에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그때의 어떤 그 모였던 그 모임에, 그리고 그때 다루었던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한번 재조명해서 또 그것이 입힌 영향들을 살펴서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선교의 미래를 열어가는 어떤 지침과 방향을 모색하는데 저의 논문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연구 방향은 에딘베라 1910년의 신학적이면서 역사적인 배경을 살피고 동시에 당시에 선교를 당시에는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를 고찰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본 논문의 연구 방향은 지난 100년 동안에 사실 선교 신학은
복음주의 선교신학과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의 양대 분수령을 두 개가 가지고 아주 첨예하게 결국 나누어졌죠. 그런데 이러한 간격은 100년 전 에딘베라 1910년 당시에 이미 그러한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에딘베라 1910년은 그래도 비교적 기독교 선교가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왔던 영적이며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 더 무게를 두는 그런 복음주의 입장을 그 당시는 그런 대로 유지했다는 것을 좀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째는 에딘베라의 그 1910년에 신학적 배경을 제가 좀 살피려고 합니다. 신학적 배경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딘베라 1910년은 복음주의 신학의 흐름을 분명히 타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역시 그 대회도 초교파적인 모임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틈새를 노리고 진보 신학의 유입을 결국 마련을 하고, 후일에 1948년입니까? 그 WCC 대회가 탄생하는 어떤 그런 것도 결국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에딘베라 1910년에 그 신학적 배경을 한 세 가지로 살피는데, 첫째는 역시 복음주의 토대입니다. 에딘베라 1910년 이전에 이미 에큐메니칼 선교 운동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에큐메니칼 선교 운동의 기운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1815년에서 1914년 사이에 개신교 세계 선교 단체들은 그래도 에큐메니칼 운동의 초기라고 하는 이때는 어디까지나 아직 복음주의 입장에서 기원되었고 복음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복음주의 입장을 에큐메니칼 운동의 초기 이런 과정에 아직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노르웨이 선교학자 마이클 버스트가 지적을 하죠.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한 심원한 영적 관심으로 연합된 새로운 세계적 관심이 19세기를 형성했다고 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초기 기운 안에는 그래도 아주 복음주의적 관심을 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이클 버스터는 1860년대까지 신학적 상황에 대하여 말하기를, 지난 과거로부터 내려온 정통 입장이 아직도 우세했다. 탁월한 명사로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찰스 하지였는데, 그의 방대한 조직 신학, 시스테매틱 디올로지가 아주 넓게 읽혀졌다고 해서 이런 당시에는 아주 복음주의적 입장이 대단히 강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더욱이 에딘베라 1910년에 모임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한 것이 학생 기독 운동이죠. The Student Christian Movement. 이게 에딘베라 1910년을 형성한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학생 기독 운동도 그런대로 복음주의 배경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학생 기독 운동은 187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이 사회복음은 신학적으로 상당히 이제 급진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의 신학을 타게 되는데, 이 학생 기독 운동이 바로 이 사회복음 운동의 신학적인 경향을 반대하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이 에딘베라 1910년 모임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한 이 학생 기독 운동은 그런데 복음주의 배경을 유지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 기독 운동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 존 모터는 복음 전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힘은 성경이라고 강조했고, 그래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중요성과 영적인 관심을 그대로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이 이 에딘베라 1910년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했던 이런 분들이 아주 전체적으로 복음주의 입장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따라서 이러한 기독에 대하여 선교학자 시러는 당시 학생 자원운동이 펼친 기독교 선교의 동기는 복음주의 신학의 전통적인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또 바시함이라는 학자도 역시 당시에 그들의 운동은 복음주의 전통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심원하고도 긴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복음주의 입장을 그대로 밝혀주고 있죠. 따라서 초기 에큐메니칼 운동의 복음주의 흐름과 에딘베라 1910년을 형성하는데 지도적으로 작용했던 학생 자원 운동이 취한 복음주의 경향에서 이제 형성된 에딘베라 1910년은 전체적으로 복음주의 토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배경의 파악에서. 그다음 위에가 좀 안 나타나죠. 조금 위에가 안 나타납니까? 위에 두 번째 에딘베라의 신학적인 배경은 약간 진보적인 신학의 영향도 이미 조금 스며들었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조금 안 나타나서 그러네요. 됐습니다. 급진주의 신학의 영향도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에딘베라 1910년은 복음주의 성격을 띠는 배경을 가지지만 역시 진보신학의 영향도 완전히 배제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신교 안에 하나의 큰 신학적 대립의 근원이 19세기 중엽에 성경 비평에 대한 사고가 일어남과 동시에 자라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이제 실라웨르마어나 리철과 같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일어났죠. 그 영향 가운데서 이런 대립이 일어났죠. 이러한 영향과 완전 분리할 수 없었던 연합운동의 한 흐름을 타고 개최된 에딘베라 1910년 역시 진보신학의 기운을 철저하게 차단한 것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기운이 어딘가 모르게 연합운동 속에 철저하게 차단하지 못하고 스며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톤에 의하면 에딘베라 1910년도 이미 그러한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제 논문을 직접 읽어보시면 철저하게 다 푸드노트가 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 있죠. 존 스톤은 또한 에딘베라 대회를 이끄는데 지도력으로 역할을 했던 학생과 청년들의 그 기독교 운동도 전체적으로는 복음주의 입장이었지만 진보신학이 그 틈을 타고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지적에 의하면 세계 학생 기독 연맹 또 YMCA, YWCA의 지도력은 파라철치 조직들이죠. 이제 교회가 배경이기보다는 유사교회 이런 파라철치 조직들로서 그들은 교리를 과소평가한 에큐메니칼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파라철치나 이 연합운동을 좀 펼치려고 하는 방향에서 조금 잘못 나가면 교리 같은 문제는 과소평가해보죠. 중요하게 안 여기는 그런 점을 결국 가지게 되는데 그런 어떤 토대에서 진보신학을 철저히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교학자 타틀로우에 의하면 학생운동의 이러한 경향들은 이미 성경 영감에 대한 복음주의의 축자적 영감성을 따르는 그런 학생들과 이미 이 학생운동 안에는 진보주의 입장의 성경 영감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함께 존재하며 점차 그러한 영향을 시간이 가면서 나타내는 것을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학생기독운동 또한 기독교의 사회적 관심을 강조한 것으로 사회 책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학생기독운동이 기독교의 사회 책임을 강조하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도 교회는 사회 책임을 우리가 분명히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틈바구니가 생겨나는 형태에서 복음주의 입장에서 벌써 미세한 균열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회를 강조하게 되는 경향은 이 신학적으로 점차 뒤에 가면 다른 문제가 이제 불거져지게 되는 이런 현상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마이클 버스터는 1910년 이전에 이미 선교사역의 개념은 성경과 종교의 역사적 접근에 대한 비평적 연구의 발생으로 이끄는 새로운 신학이 싹트고 있었는데 이러한 영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도 합니다. 따라서 에딘베라 1910년은 복음주의 신학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있으면서도
당시에 형성되어 가던 진보 신학의 영향에도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에디메라 1910년의 신학은 신학적인 것은 연합을 추구하는 그런 신학이죠.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 연합과 협력의 정신을 토대로 하여 나타났는데 바로 에디메라 1910년은 선교를 주제로 하는 교회의 협력과 연합을 표출한 거죠. 이것은 국제선교협의회 IMC 1910년 그 대회와 대회죠. 국제선교협의회의 탄생을 일으킨 요소를 보아도 연합을 위한 추구에서 생겨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메라 1910년은 그 이전에 이런 어떤 모임들이 모이면서 결국 에디메라 1910년이 형성됐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모임들이 있었는가 하면 1910년 이 모임이 형성되기 전에 첫째는 선교사들이 섬기는 지역인 인도, 중국, 남미에서 국가적인 모임 혹은 지역적인 규모의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모임들은 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며 그리고 상호 협력을 제공하는 모임을 가지면서 결국 에딘베라 1910년의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854년과 1900년의 이 뉴욕 대회, 1854년, 1878년, 1888년의 런던 대회 등으로 알려진 영국과 미국에서 열린 이 선교 대회들도 함께 기도하고 영적인 충전을 모색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성장을 서로 보고하고 선교의 방법과 대상들에 대하여 다루면서 결국 이게 국제선교협의회 1910년의 배경으로 연결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합들이 결국 추구되어서 1910년 형성됐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도 북부 루터교 선교 대회 혹은 1885년에 독일 개신교 선교협의회 설립위원회, 1893년에 북미 해외 선교 대회 등과 같은 이 본국에 있는 이 선교 그룹들도 선교적인 운영과 정책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는데 결국 이러한 관심이 에딘베라 1910년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더 직접적으로 학생기독운동, 세계 학생기독연맹과 그리고 청년운동들의 발생이 에딘베라 1910년을 형성하는데 강한 직접적인 영향, 그러니까 다 지역 어떤 선교대회든지 학생들, 청년들 중심으로 한 이런 모임, 이런 모임이 1910년을 형성했다고 할 때 연합운동을 일으키는 이런 관심에서 에딘베라 1910년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 에딘베라 1910년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기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초기 신학적인 경향으로서 복음주의적 뿌리를 가지면서도 당시에 이미 새로운 흐름으로 나타났던 진보 신학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선교와 관련한 연합의 추구들을 배경으로 하는 신학적인 요소를 가졌다 하는 이런 사실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세 번째 에딘베라 1910년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1910년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학생 기독 운동들을 토대로 하여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게 가장 근접한 역사적인 배경이죠. 그 운동의 대표적인 리더였던 모터에 의하면 비록 1886년 학생 자원운동의 첫 국제대회가 선교적인 대회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모임의 영적 분위기는 선교적 헌신의 정신을 산출하기에 이상적인 상황들을 제공했다고 해서 이 학생운동이 이 운동을 일으키는데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정신 때문에 이 운동은 이 세대 안에 세계의 복음화라고 하는 엄청난 슬로건을 채택하고 외쳤죠. 학생자원운동의 이러한 복음전도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20년의 기간에 그 6,000명의 자원자들이 다양한 선교회들 아래서 해외 현장으로 나갔으며 이 운동을 이끈 모터는 24개월간 세계 여행을 하면서 505명의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은 학생 기독 운동들을 초교파적 특징의 연합으로 인도하면서 학생과 청년 운동들이 교리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는 경향을 가지고 결국 에딘베라 1910년에 접근해서 이것이 열려진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에딘베라 1910년이 열렸을 당시에 그 대회는 아주 낙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세계 제1차 대전 이전이었고, 또 세계가 상당히 발전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낙관적인 분위기였죠. 그 대회에서 주어진 강연들 가운데는 이 대회가 열렸을 때 강연이죠. 다음의 10년은 모든 가능성 안에서 인류 역사의 한 전환점을 이루갈 것이라고 하는 대단히 낙관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서 에딘버러 1910년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앤더슨이라는 학자는 그 대회가 피상적 인간의 낙관론에 의하여 주도되었다고까지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존 스토어는 에딘베라 1910년은 세계의 기독화를 향한 거대한 낙관주의적 정신을 낳았다고 해서 대단히 낙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낙관론은 187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사회복음이 가졌던 낙관론으로부터 온 유산도 포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운동을 주도했던 그 학생 자원 운동은 사회복음 운동은 신학적으로 너무 진보하다고 해서 반대를 하면서도 역시 사회복음의 그 당시 사회가 발전해가는 어떤 그런 경향을 아마 완전히 철저하게 차단하지 못하고 어디엔가 그 낙관주의를 함께 나눈 점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제 논문에는 그 나눈 점까지 조금 밝혀놨는데, 그것도 흥미있는 하나의 관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크게 네 번째 사장의 에딘베라 1910년의 선교 이해, 그 당시는 선교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봅시다.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1910년대. 에딘베라 1910년은 선교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로 이해했습니다. 특별히 그 대회가 출판한 출판물 가운데 모든 비기독교 세계의 복음의 운반이라고 하는 그 출판물에 보면 세계의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기획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위대한 선교가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모든 비기독교 세계의 복음을 운반하기 위한 운동의 계속에 있어서 극히 중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 그분의 힘에 의존한다. 또 나아가서 선교적인 계획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더욱 큰 부분을 남겨놓고 있는, 그래서 에딘베라 1910년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 이제 성령님의 역할을 아주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적인 기획의 주도자로 설명하여 전체적으로 에딘버러 1910년의 선교위에는 삼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선교의 동기는 어디에다 두었느냐? 그것은 지상명령, 선교의 명령인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동기가 그 대회가 표현한 선교의 동기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주어진 몇몇 연설에서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에 대한 순종으로서의 동기가 아주 강렬하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회의 개회 연설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나누어져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한 명령 아래서 연합되어 있다.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한 명령 안에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이 일은 수행한다고 할 때 이 선교의 동기가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우리는 동일한 행진 대열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의 유효성은 오직 일반적이 아닌 그러나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진 대열들로 이루어졌다. 흩어져 각각 어떤 이 선교의 대열에 있지만 결국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 아래서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삶의 기독화를 위한
관계 속에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이것 역시 에딘베라 대회가 출판하는 출판물이죠. 여기에도 모든 선교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에 대한 대헌장에 요약되어 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지상명령이죠. 대위임령이죠. 그래서 이러한 설명들에 의하면 에딘베라 1910년은 선교의 동기로서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동기가 선교의 동기로 표현되어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에딘베라 1910년이 선교의 목적으로 표명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두었습니다. 이 대회의 출판물인 모든 비기독교 세계의 복음의 운반은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하여 파급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에딘베라 대회를 위한 다른 출판물인 선교의 국내적 토대라고 하는 그 출판물 역시 선교에 필요한 힘이 조직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발전에 어떤 결정적인 방해도 있을 수 없을 것을 설명하고 있어서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1910년 에딘베라 대회가 표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신학적으로 전천년설의 입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격변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면은 기독교 윤리적인 이상이 작용하는 구속된 사회 질서도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표현은 선교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표현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전천년설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기독교의 사회적인 윤리를 잘 실천해서 좋은 사회가 되어지는 그것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딘베라 1910년에 이런 입장에 표현에 있어서 전천년설의 신학적인 입장을 따르면서도 역시 당시의 사회적인 발전상을 배제할 수 없었던 그래서 이런 요소를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선교의 대상으로서는 모든 비기독교 세계 선교의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있죠. 에딘베라 1910년에 있어서 세계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즉 기독교와 비기독교 세계로 나누어졌습니다. 모든 비기독교 세계를 선교의 주된 대상으로 삼아서 유일하고도 긴급한 복음의 운반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비기독교 세계에 속한 나라와 종족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에 보면요. 근데 여기에 하나 또 재밌는 현상은 로마 카톨릭과 히랍 정교의 국가들은 선교 현장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아주 유의할 만하죠. 그건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또 에딘베라 대회는 무할론 종교들, 중국 종교들, 일본 종교들, 이슬람과 힌두교의 5분야에 속한 비기독교도들의 마음에 기독교를 소개하는데 장애가 되는 문제점들을 연구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 당시 비기독교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체를 선교의 대상지로 포함시켜 놓은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다양한 선교의 방법들을 적용시켰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선교의 방법들을 적용시켰는데 첫째는 유일하면서도 효과가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방법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과 부활 이런 데 기초한 복음 선포, 그 다음에 2번째 토착교회를 세우고 교화시켜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선교 현지의 자국으로 성경 번역을 하고 유통시키는 이런 걸 아주 본질적인 방법으로 먼저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여러 현장들에서 채택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또 채택했죠. 교육이나 의료선교나 또 폭넓고 일반적인 수준의 문서선교, 그 다음 여자들을 위한 특수한 사역들, 또 산업훈련 이런 걸 채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선교 현장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서 그 현장이 요구하는 어떤 특수한 방법들, 그래서 YMCA나 YWCA 사역, 이런 사역을 통해서 혹은 다양한 계층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들과
특수한 필요들에 대한 대답, 혹은 더욱 큰 사회적이거나 국가적인 운동들을 위한 특수한 문서들의 준비, 아마 어떤 그 지역의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한 어떤 문서,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기독교 세계에 유행하는 사회적인 악에 대항하여 그것들을 완화시키거나 끝내 폐지하는 목적을 역시 선교의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선교의 방법들로 동원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는 수단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에딘베라 1910년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을 복음 전도가 수행되는 수단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자 스피어는 이것에 대하여 기술하기를 구주께서 설득하신 것과 같이 설득하는 사랑의 방법이라고 표현했고요. 코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의 법에 의하여 세워진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어떤 심각한 실수를 만들지 않으며 그리고 최상의 지혜이기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실천이 복음 전파에 수반되어야 할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선교의 도구로서 크리스천 개인과 교회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에딘베라 1910년은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는가, 선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을 두고 대단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답변이 결국 크리스천 개인이 선교에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적인 대행자들이 역시 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 개인과 공적인 대행자들. 그런데 여기 공적인 대행자들은 주로 교회의 선교적인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대행자는. 그 인용을 해보면요, 온 인류에게 그리스도가 알려지도록 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한 운동은 교회의 지평과 동정을 넓히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해서 교회의 역할을 선교의 도구로서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강조를 하는 이유는 교회의 삶이 선교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의존하며,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 수행을 위한 큰 대로의 자신을 드리기 때문이라고 해서 공적인 대행자로서 교회가 선교적인 역할을 분명히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크리스찬 개인에 대한 선교적인 책임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평신도 복음전도자의 선교 역할을 에딘베라 1910년이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평신도 선교적 역할. 그래서 성직자로 직임받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의 기회가 부족했던 사람이거나 그러한 열망이 없던 사람들도 복음의 선포에 주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말하면서 복음의 확장 안에 있는 평신도 복음 전도자를 제일로 여긴다고 강조할 만큼 에딘베라 10년은 평신도 복음 전도자의 역할, 이걸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에딘베라 1910년은 선교의 도구로서 크리스천 개인이 강조되었고 동시에 회중으로서 교회가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전통적으로 이해해왔던 바를 확인하고 강조하는 입장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4분 남았습니까? 저 시계가 늦어서 좀 더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4분 안에 맞춰집니다. 지금 나가는데요, 벌써. 그래서 나갑니다. 에딘베라 1910년은 선교 역사에서 실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독교 세계의 선교가 지속되는 과정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하나의 발판을 마련한 엄청난 역사 가운데서 아주 엄청난 그런 의미를 지닌 대회죠. 그 이유는 초교파 중심의 소규모 단체들의 모임에서 탈피해서 초교파적인 모임으로 선교를 학문적으로 정립하며 선교사들이 정보를 나누며 그리고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세계적인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에딘베라 1910년의 신학적인 입장은 앞에서 얘기한 거죠. 정리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복음주의 입장이 더욱 강한 토대를 유지했는데 이 대회가 개최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학생 기독운동 지도자들이 197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사회복음의 급진적인 신학을 거부하면서 나타났던 경향을 보아도 아주 전체적으로는 대단히 복음주의 입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주의 신학의 토대에도 불구하고 급진주의 신학의 영향도 전혀 배제된 것은 아니었는데 이미 성경관에서 전통적인 축자 영감의 견해보다는 현대적인 관점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기운도 일어났으며 이 모임은 선교를 주제로 하는 모임이었지만 에큐메니칼 모임의 기초를 형성해서 결국은 1948년 세계선교협의회를 탄생시켜준 이런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서 작용도 하기 때문에 역시 급진주의 신학도 이미 전혀 배제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에딘베라 1910년이 수용한 선교에 대한 이해는 아주 복음주의적인 입장,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왔던 그런 게 강조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선교의 동기로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 선교의 목적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개인 영혼의 개종, 선교의 대상으로서 모든 비기독교 세계,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 선교의 도구로서 크리스천 개인과 교회 등이 강조되었죠. 그런데 선교의 방법에 대한 입장들은 이제 조금 변화가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더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좀 열어나가는, 선교의 방법은 다양하게 열어나가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제 여기 마지막입니다. 전체적으로 복음주의 입장들이 표현한 토대를 유지하면서도 선교의 목적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현재 사회의 미래적인 발전에 관심을 표명했는데 이러한 경향은 결국 후일의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의 발전을 도우는 아주 어떤 토대도 조금은 제공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에딘베라 1910년의 선교학적인 스케치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남은 과제를 효과적이면서도 성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부각되는 요소는 선교의 협력으로서 선교신학을 함께 연구하고 선교 현재의 상황과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교제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이것은 우리가 에딘베라 1910년을 통해서 정말 배워야 할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선교 협력을 위해서 선교 신학의 그 연구를 위해서 함께 연구하는 이것은 분명히 배워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조금 강구할 수 없는 문제는 역시 성경적 선교 신학이 바로 제대로 수행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성경적 어떤 윤곽 없이 그냥 연합만 추구하는 어떤 연구에는 또 빗나갈 수 있는 요소도 결국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요소가 되는 줄 압니다. 마무리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